야고보서 10번째 시간. 당신의 깐부는 누구? 네. 오늘 우리 함께 4장의 말씀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이 4장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 3장의 내용과 좀 연결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기억하시나요? 우리 하이라이트에서도 봤지만 이제 땅에 속한 지혜와 이제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지혜 네 가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땅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는 네 가지가 있는데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기와 다툼, 자랑, 거짓 중에 오늘 특별히 이제 부연 설명을 이제 이어서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다툼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어가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네, 너희가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려는 것이 어디서 온 줄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니네들이 싸우고 막 관계 안에 트러블이 생기고 계속되는 미움과 시기와 불편함과 이 마음들은 이렇게 얘기해줘요. 정욕에서부터 왔다. 정욕, 그렇죠? 여러분들, 이 표현은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얘기해줬어요. 우리 야고보 3장 15절을 보면 동일하게 지난주에도 우리의 이 땅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똑같이 설명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정욕으로부터 나왔다라는 표현,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죄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죄로 물든 육신과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가치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마음에 대해서 더 설명을 이어갑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네, 육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성경의 2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2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한대요.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마음, 욕심은 이래요. 원하는 게 있는데 갖지 못하면 시기가 시작되고 그래도 얻을 수 없으니 다툼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고 기도해 보지도 못하는 마음이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온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욕으로 차 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3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욕에 가득 차 있을 때에는 원하는 게 있어서 갖지 못하고 그리고 갖지 못해서 싸우고 그리고 살인하고, 결국 여기서 살인한다는 건 진짜 죽인다는 뜻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표현을 가져온 거죠. 너희가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거다. 계속 그런 다툼이 되는데 결국 정욕의 마음이 있을 때는 여러분 주님께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3절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할까? 왜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욕심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이거는 사실 세상 사람도 기도해요. 하나님, 부처님, 뭐 공자님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죠.
어릴 때 여러분 한 번씩 기도해 보셨나요? 제발 저 여자아이도 저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저 오빠도 저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또 어떻습니까? 제발 이번에 이 문제만은 좀 해결해 주시면, 이번에 이것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부분들에 주님은 사실 쉽게 응답하시지 않는데요.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 욕구와 내 목적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장에서 보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문제를, 3장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3장에서는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의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4장에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 우리가 just do it 할 수 없게 만드는, 계속적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얘기해 주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 이런 인간적인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이 옛사람, 옛 자아로부터 나오는 마음, 계속 불편한 마음, 여러분 계속 불편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제가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있어도 계속 불편해요. 여러분 셀에서 지내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막 계속 불편하게 사는 이 마음들, 이 어디로부터 왔냐? 이 죄성으로부터 오는 거다. 우리의 인간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건데, 이 문제가 뭐의 문제인 줄 아냐? 라고 오늘은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다뤄주는 거죠.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4절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네. 자, 당신이 지금 정욕으로 구하고 정욕의 문제로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펼쳐져요. 너가 세상의 벗인지 하나님의 벗인지를 점검해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지금 시선을 돌려주고 있어요. 당신의 지금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혹시,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오늘 이 본문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본문이에요. 1차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쓴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데도 불편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 불평과 불만과 다툼과 시기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왜 여러분에게 계속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세상과 벗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를 보면 사도 요한도 이런 죄의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뭐고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지 요한 1서를 보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렵고 문제가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져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건 아니래요. 근데 뭐들이래요? 육신의 정욕, 그죠? 우리가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욕구지만 이것이 쾌락으로 갈 때, 욕심으로 갈 때 육신의 정욕이 되는 거죠. 안목의 정욕,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더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욕구, 그리고 이생의 자랑,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고 더 유명해지고 싶은 이런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들은 아니래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아버지를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는 우울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나는 여전히 불편한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참된 지혜를 얻는 방법, 너희가 just do it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을 여러분이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조금은 불편할 수 있죠. 조금은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긴가 아닌가, 긴가 아닌가 여러분 잘 모르나요? 네. 충청도, 제가 또 충청도 바이브가 있어서 분명히 긴지 아닌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과 벗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벗인가. 여러분 요즘 깐부라는 단어가 유행이죠. 우리 깐부. 그래서 우리 오징어 게임이라는 또 이런 드라마에서 우리가 이 깐부라는 단어가 요즘 되게 이제 유행하는데, 당신은 하나님과 깐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세상과 깐부냐는 거예요. 세상과 깐부하면 하나님과는 원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깐부하면 세상과 적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과 벗된 사람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현한,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이라는 표현은 진짜 뭐 그런 가늠한 여자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적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구약적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어떤 표현입니까?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5절입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네,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과 깐부하고 있는, 세상과 여러분들이 벗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갈 때 하나님은 뭐 하신대요? 질투하신대요. 시기한다. 시기라는 표현, 질투라는 표현이죠. 그때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계속 이런 열매, 그러니까 시기하고 다투고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뭐 심판하려 하고 어렵게 하고 막 왜 그러냐 이게 아니라 주님은 그 순간에 질투를 하신대요. 여러분 주님이 왜 질투하십니까? 여러분 질투는 왜 합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질투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을 질투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벗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이 안 좋은 열매들이, 이 옛사람의 본성들이 나오려고 하는 순간마다 주님은 질투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져야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 질투하시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이 5절이 여러분 우리가 이 개역개정을 보면 조금 애매한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어요. 새번역 4장 5절에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네, 아주 잘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질투하냐면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할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몸 바디를 만들고 그 안에 생기,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코에 후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러자 인간이 영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간에게도 영이 생겼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을 관계할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지은 순간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죄로 인해 죽었던 너희가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면 이미 우리는 살아 있는데 너희는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죽은 존재였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이 죽었다. 영이 죽은 순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졌죠. 사랑하는 우리와 연합하기 원하셨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와 함께 사랑하길 원하셨는데, 영이 죽은 순간 하나님은 그때부터 뭐 하신다는 거, 오늘 표현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있던 영을 그리워하고 우리 안에 빼앗긴 그 영이 다시 회복되기를 질투하실 만큼 주님은 그리워하고 있다. 그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그 순간을 주님은 언제나 날마다 그리워하고 언제나 날마다 원하셨고, 그때만을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여러분들이 아는 세상에 있는 신들 어떤 신도 여러분 이런 개념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우리를 그리워하고 우리와 사랑하기 원해서 우리를 질투한, 다른 신을 섬겨서 뭐 심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질투한다, 이런 신은 세상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이유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 사람이 가장 강력해지는 때는 언제세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가장 큰 영화의 주제들, 노래의 주제들, 사랑입니다. 사랑의 눈이 멀면 사람은 강력해져요. 사랑의 눈먼 여러분 연인들의 이야기, 여러분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사랑 때문에 죽고,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요. 여러분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 명작, 그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그 트로이라는 전쟁이요. 저도 좋아하는데요. 그 전쟁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수십만 명이 죽어요. 근데 그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랑 때문에 일어났어요. 바람나서 떠나버린 아내에 대한 질투심과 증오감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버리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나중에 여러분 낳아 보십시오. 여러분 엄마들은 여러분 슈퍼맨이 돼요. 뭐 때문에 슈퍼맨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그 안에 심겨져 있는 사랑과 이 사랑의 마음 때문에. 몇 주 전에 갑자기 추워졌을 때 저희 이제 둘째가 이제 밤 12시쯤 갑자기 열 경기를 일으켰어요. 막 거품을 물고 막 눈이 뒤집어지고 경기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전화가 오고 구급차 좀 불러달라고 막 소리를 치면서 우리 아내한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급하게 집으로, 저도 5분 만에 오토바이 타고 달려갔어요. 근데 이미 아내가요, 이 아기의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밖에 나와 있어요. 그 추운 날이었거든요. 추운 날인데 거의 완전 이제 약간 집에서 입는 그냥 이런 속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반바지에 이렇게 속옷을 입고 애를 안고 그러고 막 정신없이 있는 거예요. 너무 추운데. 그리고는 구급차가 오기도 전에 열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막 그 밖에 나와가지고 막 애를 안고 있고, 그리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제가 볼 때는 너무 걱정되더라고. 근데 추운 걸 그냥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표정 속에, 그냥 그 모습 속에 추운 것 따위는 그냥 안중에 없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의 힘은 이처럼 강력해요. 연인이든 자녀이든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는 힘을 가져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사랑의 반대말은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사랑의 눈먼 하나님은 빼앗긴 대상을 찾기 위해서라면, 잃어버리고 아픈 자녀, 잃어버린 사랑, 떠나간 나의 사랑하는 그 연인,
잃어버린 나의 자녀, 이 대상을 찾을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신부라고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자녀라고도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할 수 있는 전부의 대상의 표현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도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건데, 이건 다 뭐에 근거한 관계예요? 사랑이에요. 신랑과 신부, 부모와 자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자녀라고 부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주님의 이 강력한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근거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빼앗긴 사랑의 대상을 찾을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바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거리여도, 어떤 상황이어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라도 사랑의 대상을 돌이키고 얻고 다시 회복하길 원한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까지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라 이 말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아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냐고요? 아니 왜 인간의 몸까지 가지고 와야 했냐고요? 그 근거는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있던 그 영을 질투하실 만큼 그리워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셔서 그분이 이 땅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병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약을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미국이건 여러분 남미건 아프리카건 여러분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 작은 사랑이어도 그런 동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사랑은 하늘과 땅의 거리여도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주님의 그 동기는 이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호세아서를 보면, 구약의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아주 가혹하고 아주 독특한 미션을 주세요. 하나님의 감동이 와버렸어요. 뭐라고, 어떤 감동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셨냐면, 너 호세아, 저기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 근데 그 여인이 창녀거든. 너 그 여인과 결혼을 해라. 창녀와 결혼을 시키세요. 아마 그 마음 주셨겠죠. 고멜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신분이 뭐였다고요? 창녀예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음행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멜이 어때요? 계속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호세아와 결혼을 했지만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호세아를 그 여인 옆에 계속 머물게 하세요. 왜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였던 호세아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너가 고멜 옆에서 힘들어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 내가 이스라엘 바람피고 있는 나를 떠나고 있는, 내가 질투하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너의 마음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과 버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또 세상과 버타려고 할 때, 주님은 여러분 뭐 하시냐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막 주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야, 어떤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들과 너무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마음. 아멘? 여러분, 근데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가 나와요. 2절과 5절에 동시에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2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기심, 분노, 막 그 질투의 마음, 그 비교되면서 나오는
비교로부터 나오는 막 시기, 이게 커지면 질투가 되고 질투가 커지면 막 미움으로 변질되고. 근데 5절에도 시기가 나와요. 누구의 시기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시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시기라는 단어는, 질투라는 단어는,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삶과 영적인 영역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려고 막 유혹과 여기에 넘어지는 순간, 우리는 뭐 하기 시작해요? 시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막 다툼도 일어나고, 막 육신에 속한 대로 막 관계도 막 힘들어지고, 시기도 일어나. 그리고 싸움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 순간에 동시에 누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일어나 버려요. 왜? 우리가 넘어지고 세상으로 그렇게 연약해지는 순간 하나님은 아프시고 너무 걱정돼서 우리를 질투하시고 시기하세요. 돌아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질투는 뭘까요, 여러분?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걸까요? 이 자식이 세상으로 또 가? 너 진짜 죽일 거야,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음성으로 간절히 여러분을 찾으세요. 가장 잘 나온 표현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이 그때부터 질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지금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마음이 시작됐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도 시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전히 연약하고 인간적이고 불편한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그럼 동시에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향한 중보가 시작되고 시기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 안에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 인간적이고 욱하는 이 옛 본성의 마음들이 시작될 때 동시에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위해 시기하시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과 생명의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점점 변화됐잖아요. 변화되어 가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기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우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시기하시지 말고 그럼 하나님이시면 그냥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저를 그냥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과 교만과 어려움에 이 세상에 저를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그냥 주님만 사랑하게 해버리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조폭들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막 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옛날에 그런 비슷한 영화들이 많이 있죠. 옛날에 그 조인성 나온 그런 영화도 약간 막 계속 구애를 막 하고 깡패가 그러면서 막 조폭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막 만듭니다. 그리고 협박도 합니다.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 너 가만히 안 둬.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막 이러면서 강제로 사랑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강력하다고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단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여러분들을 그 사랑에다 갖다 놓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나를 사랑하게 한다고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인격적이라서 그래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우리 안에 그 영이 회복되는 것을 그토록 원하시지만 억지로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까지 오셔야 했던 이유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억지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옛날에 이제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쓰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렇게 나오는 찬양이에요. 근데 뒤에 가사가 여러분 좀 신기해요. 뒤에 가사가 저도 이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 하 목사님께서 이제 하도균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누시는 부분들을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하스바야 선교사님이 찬양을 쓴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근데 그 뒤 가사가 좀 신기한 거예요. 뭐 어떤 가사냐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렇게 부는 거예요.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런 찬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진대요? 고통 가운데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런 가사를 썼을까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고통하고 질투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질투한 마음은 고통스럽거든요. 한편으로 왜? 나를 다시 얻고 회복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아파하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끝까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늦은 시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늦었다라는 시간은 하나님에게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이미 글렀어요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고통스러운 질투와 사랑의 마음 앞에는 여러분 무례한 표현입니다. 내가 나는 이렇게나 넘어졌는데요 저는 안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절대 늦었다라는 표현은 있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누리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기만을 기다리시며 고통스러워 하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 하나님.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좀 방황하고 계셨다 오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늦은 때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여러분 이 가까이 하라라는 말은 물리적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을 말합니다. 나는 누구와 좀 가까워 라는 말이 뭐 가까이 산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거리를 말하겠죠. 나 그 사람이랑 좀 가깝게 지내.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신이 힘든 이유, 당신이 계속 사실은 이렇게 트러블과 어려움과 불편함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거리가 하나님보다 육신에 가깝고 영이 아니라 육에 가까워 있고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 가까워 있어서 당신이 스스로 힘든 거예요. 근데 왜 스스로 힘들어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오히려 그 순간 오히려 또 시기가 시작돼.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힘들면 하나님도 힘드셔요. 여러분 오늘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시기가 시작되고 육신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질투가 시작돼요. 고통이 시작돼요.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이 주님의 그 모든 여러분들을 향한 회복과 사랑과 마음과
간절함과 모든 고백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다, 오늘 그걸 하나님이 아파하시는데요. 이 말의 뜻은 또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 은혜가 역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일하지 않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단순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오셨던 그 홍민기 목사님 있으시죠? 그 홍민기 목사님이 한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을 하신 이야기가 저에게 딱 와닿더라고요.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다니면서 부흥하는 교회, 뜨거운 교회, 여전히 교회가 어렵다 하지만 살아 움직이는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와 소그룹 모임과 이런 공예배,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런 예배와 그 모이는 모임마다 기쁨과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은 착각한대요. 좋은 강사들 모아놓고 그냥 한 번씩 그래서 수련회하고 집회에서 뭔가를 이렇게 일으키려고 한다라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매주마다 그냥 그 교회 안에 은혜와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그냥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을 매주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사랑이 살아있는 만큼 그 교회는 어려워지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흥한다는 건 뭐예요?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흥한다는 거, 살아있다라는 건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뉴송교회,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세요. 당신의 예배, 당신의 삶 그냥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나요? 당신의 신앙생활 모태신앙입니까? 관계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곳에서 오늘 뉴송교회에 오신 모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두에게 하나님 질문하세요. 저를 포함해서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지금 주님이 물어보신다 이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나요? 아니면 사역도 하고 있고 주님 안에 있고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예배 가운데, 날마다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건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주일 예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뉴송교회 이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 또 우리 새롭게 시작된 크라이아웃 예배,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홍대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한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고난의 한가운데 있으시지만, 여러분 환난의 한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어려움이 가득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감동이 있으십니까? 감격이 살아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있지 않을 때 그 순간 오늘 하나님 얘기하세요. 사랑이 강력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질투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일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연락했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기다렸던 여러분들의 셀리더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시든, 그 주변의 사람이든 환경이든 자연이든, 그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을 가만두기 원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왜? 그 리더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줬거든요. 예배 나와, 예배하자, 우리 같이 큐티 모임 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만나자. 여러분, 이 모든 건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모태신앙들 있으시죠? 여러분, 부모님이 어쨌든 신앙을 가르쳤다는 건 여러분 정말 큰 사랑이에요. 저도 부모님 목사님이지만 몰랐어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만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회의 상처도 받았을 수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축복이에요. 혹시 모태신앙이 아닌 우리 교회 불신자였던 우리 청년들도 많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자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건 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 하나님이 그냥 종교 생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간절한 그 연인의,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나와 가까이 하자. 딸아, 아들아, 잘 왔다. 나랑 더 가까이 하자. 여러분들의 사역, 여러분들의 진로, 여러분들의 사업, 사실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 가는지는, 여러분들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사실 주님의 첫 번째 관심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러 이곳에 오죠. 주님은 그거를 그렇게 달궈하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표현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 성경 속에 계속적으로 나와 있어요. 나는 인애를, 사랑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해. 나는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해. 오늘 8절에 두 마음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8절에 두 마음, 그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죠. 근데 이 두 마음에 대한 두 마음이 6절에 두 가지의 마음에 대한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6절을 보니까 교만과 겸손이라는 두 마음을 이미 설명을 해줬어요. 본문에 두 마음은 교만과 겸손이래요. 여러분 교만과 겸손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문맥상에 교만과 겸손은 쉽게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 당신은 겸손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 없고 여러분들의 원하는 게 더 많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면,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그 두 마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겸손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Just do it 할 수 있는 여러분 솔루션은 오늘 4장에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들의 지금 깐부는 누굽니까?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